야이로의 딸과 혈루증거리는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어원이 어디에서 어떤 단어를 무엇을 나타내는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잊어버리신 것 같은 느낌인데 알면서도 얘기 안 하시는 줄로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강조했던 의미는 어머니의 자궁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10달 동안 품는 어머니의 자궁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와 같이 아이들이 아프면 그 밤새 아이들과 함께 마음 아파하는 그 어머니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쌍하다, 많이 아프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주에 유독 아이들이 아파서 기도 제목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돌을 맞이하는 기쁨이라는 아이는 돌나리를 해가지고요, 사진을 보니까 온몸이 막 이렇게 돌 발진이 일어나가지고 고생을 며칠 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폐렴에 걸려서 또 고생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장염에 걸리고, 또 감기에 걸려서 열이 많이 나서 오늘 교회 못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못 오면 부모님도 교회에 못 나오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마음고생하셨을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그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아플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경험들이 있지만 그 중에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때 정말 아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배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고 해서 이게 배탈 난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갔더니 선생님이 아이 장염이라고, 그래서 약 먹고 잘 쉬면 된다고, 배를 따뜻하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계속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선생님 말대로 전기장판을 켜고 아이의 배를 따뜻하게, 둘째에게 거기에다가 배를 대고 따뜻하게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낫지 않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는데, 그래서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엄마 아빠 계속 배가 아파,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요, 얼른 큰 병원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맹장이라고. 복막염, 맹장이 터졌는, 맹장이 그러니까 보니까 병원에 큰 병원 가면 맹장이 터졌어요.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큰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요, 수술을 하고 나서 선생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며칠 전에 맹장이 터졌고 염증이 복막까지 올라와서 간에까지 올라올 뻔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 우리 딸 죽을 뻔했구나. 복막까지 올라서 간에까지, 만약에 장기에 그 염증이 같이 감염됐으면 정말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의사 선생님 손길로 수술도 잘 됐고, 그 둘째 아이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 염증이 있으면 이 호수를 밖으로 빼서 염증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고름을 빠지게 합니다. 근데 고름을 빠지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걷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가 아주 마른 체형이었거든요. 바짝 말라서 그 환자복을 입었는데 환자복도 그냥 막 이 아래 옷은 막 여러 번 접어야 되고, 근데 그 링거 맞으면서 그걸 붙잡고, 링거 그 주사기를 붙잡고 복도를 왔다 갔다 걸어 다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이제 마음이 이제 속이 아프더라고, 속이.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거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맹장 터진 줄도 모르고 따뜻한 그 전기 매트 배를 대고 있으라고. 여러분, 따뜻하게 배 대고 있으면 염증이 더 심해질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아찔하고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내가 아픈 건 견딜 수 있고 내가 아픈 건 참을 수 있는데 자녀가 아프니까 지금까지도 마음에 이게 속이 남아있고 후회가 남아있어요. 어느 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발 아래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이 회당장이요, 회당장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이 회당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사회의 커뮤니티예요. 그 안에는 서로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삶도 나누고, 서로 뭐 직장이 있으면 직장도 서로 구해주고, 그 자체가 어떤 커뮤니티예요. 그 중에서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이 회당을 맡은 사람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3명 정도를 세우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야이로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30살 청년이에요. 공생애를 갓 시작한 청년이잖아요. 회당장 야이로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던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 발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여러분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림입니다. 얼마나 겸손이 필요한 건지 몰라요. 근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저희 딸이 죽게 됐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 우리 딸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이 야이로의 딸은요, 외동딸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회당장은 딸이 있는데 딸이 외동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또한 이 딸은 12살이 됐다고 말합니다. 12살이 된 딸이라는 것은 아직, 여러분, 12살이라는 나이에서 한 살을 더 먹으면 유대에서는요,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12살의 나이는 아직 내 품 안의 자식이, 품 안의 자식 외동딸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아프냐면은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품 안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지금 야이로가 말하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은요, 헬라어 어원대로 말하냐면 어떤 의미냐면 그가 최후를 갖고 있다,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원 그대로는. 그게 뭐냐면 지금 죽음 직전이라는 거예요. 죽기 직전, 죽음의 순간에 놓여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긴박한 순간이에요. 예수님, 이 어린 딸에게 손을 얹어서 그래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라고 그 발에 엎드립니다. 그 발에 엎드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많은 질병들,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야이로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음 바로 앞에 있는 나의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나을 뿐만 아니라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발걸음을 야이로의 집으로 옮기십니다. 그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기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발걸음을 옮기실 때 얼마나 예수님이 인기가 좋으시면 사람들이 또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치이면서 여기저기에 막 기대으면서 예수님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느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입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오늘 야이로의 딸의 그런 간절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을 앞둔 것이었다면 이 혈루증 걸린 여인,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은 12해 동안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혈루증을 앓아오면서 고침받고 싶었어요. 치료받고 싶어서 여러 의사에게 보였습니다. 여러 의사에게 보였는데 오히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재산도 다 없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에도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좋은 의사 찾아가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의사 한 사람한테만 진단받지 않으시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좋은 의사를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내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의사를 찾아갔던 거예요. 이 여인도요. 그런데요, 현대 의학보다 그때 당시 의학은 더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혈루증을 고친다는 것도 그냥 정말 고대 근동에서는 민간 의학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이 혈루증은 그러므로 그 의사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의사들이 근데요, 돈은 다 받은 거예요. 여인이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자신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 탕진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마음고생도 하고 다 탕진했지만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상태가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는데 내가 그분한테 가면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냐면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거라고 믿었어요. 어원적으로 보면요, 이게 실제로는 그냥 스치기만 해도 나을 거다. 예수님의 그 옷에 스치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세도들의 그 옷깃만 스치고 사도 바울의 그 쓰던 수건만 갖다 대도 사람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믿음이 작용한 것입니다. 수건이 작용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요,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12라는 숫자예요. 마가복음이요, 오늘 12살 된 야이로의 외동딸, 그리고 12해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 앓아온 여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숫자의 의미가 되게 중요한데, 유대인들에게 12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12살 된 죽음을 앞둔 야이로의 딸이라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완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다는 것도, 이 여인의 혈루증은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수치와 죽음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 분명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셔서 예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연을 다스리셨습니다. 풍랑을 멈추셨죠. 사단 마귀의 영적 세력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인간으로서는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절망의 완전한 절망을, 그 절망 가운데 간절함으로 나오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까지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마가는 순서상으로 보면 야이로의 딸을 먼저 고쳐주고 그 다음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유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그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야이로와 혈루증 걸린 여인이 똑같이 어떤 완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야이로의 딸을 먼저 구해주신 게 아니라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먼저 치유가 됩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요,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5장 27절 29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 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현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그 옷깃만 스쳐도 나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해요. 왜요? 이 질병으로 인한 율법적인 부정함,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는 사회적인 소외감, 경제적인 박탈감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는 그 랍비들이요, 선생님들이 여인과 얘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여인들과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저 랍비 이상한 랍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말을 섞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유별한 그런 시대였는데, 그러므로 이 여인은요, 예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의 사이에 끼어서 뒤로 예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뒤에서 사람들하고 섞여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거예요. 옷깃을 만졌는데, 옷을 만졌다는 것이요, 그 어떤 그 어원적으로 보면 살짝 스치게 만졌어요. 살짝 스치게 만졌으면 어떤 느낌이 납니까?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느낌이 없죠. 근데 살짝 스쳤는데 곧 출혈이 말랐습니다. 출혈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치유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은요, 내가 치유됐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느꼈어요. 내가 치유되었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치유가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도 느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을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면서 말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서로 옷이 닿고 있는데 누가 옷이 닿는지 어떻게 압니까? 제자들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여인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 치유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얼마나 어떤 것을 지금 어떠한 장벽을 넘어서 예수님께 가서 그 옷깃을 스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만지지도 못하고 옷만 스쳤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혈루증 걸린 여인은 부정하다라는 판단을 받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을 만지면 정함이 오는 게 아니라 부정함이 옮겨집니다. 인간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지금 가는 것 자체도 엄청난 용기입니다. 이것 자체가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오늘 예수님 옷깃을 만져야 된다. 근데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니까 그 부정함과 그 모든 질병의 아픔과 그 모든 수치심과 그 모든 것이 출혈의 근원이 말랐다고 오늘 설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픔의 근원이 치유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부정함의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흘러가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을 인하여 그 여인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누구나 알아요? 이 여인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졌다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는 것이고, 이 여인이 부정하다는 것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서 엎드려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두려워 떨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요? 그런데요, 이 본문에서 이 두려움은요, 헬라어는 포베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경외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적 존재를 경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요,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 치유의 능력을 딱 경험하면서 그 신적 경외감이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느껴지신 적 있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한없이 그분이 느껴질 때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렵게 됩니다. 그분의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 알 수 있는 존재는 우리가 느끼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죠. 그런데 신적 존재, 초자연적인 존재,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경외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경외감으로 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요, 그냥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리고 어떤 정죄를 받을까 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지금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경험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경외감으로 오는 떨림. 그래서 이 포베오라는 단어가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셨을 때 이 단어가 쓰여요.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두려움에 대해서 이 경외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요, 경외감과 치유받은 기쁨과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두려움이 묘하게 섞인 감정이 지금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그 여인은 그 순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인식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냥 알게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느껴진 겁니다. 인식된 겁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이 감정 가운데서, 그리고 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떨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딸아, 그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의 그 여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에 응답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좀 갑자기 슬픈 소식이 찾아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여전히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요, 회당장에 말하는 거예요.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데 집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그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외동딸의 죽음, 품 안의 자식, 그 외동딸의 죽음은 이 야이로에게 깊은 절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는 뭐 하겠습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는 사람, 그런 선생님 정도로는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 야이로의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은 없었던 겁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야이로의 믿음, 간절함과 믿음, 그리고 혈루병 걸린 여인의 간절함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간절함과 믿음이 모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갑자기 응답해 주셔서 그 모든 응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죄진 거 없어? 뭐 잘못한 거 없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는 건 어때? 라고 말할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 두 믿음을 다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야이로의 믿음과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을 다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야이로가 자신의 딸의 죽음 앞에서 지금 들려지는 그 회당장, 그 식구들의 말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흔들림, 이 믿음의 흔들림을 예수님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주님이 야이로가 두려워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 아셨습니다. 우리 믿음 흔들릴 때 예수님 아십니다. 우리 믿음 흔들릴 때 예수님 우리 보고 탓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두려워하였다는 이 단어가 혈루증 걸린 여인이 두려워했던 그 경외감과 똑같은 단어예요. 포베오라는 단어인데요.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그 경외감은 fearing이라고 하고요. 지금 야이로가 겪고 있는 감정은 뭐냐면 염려입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실하다 할지라도 염려가 찾아오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했던 고백과 사랑과 예배가 모두 다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드렸던 기도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주님 받으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다 한 번도 거절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야이로가 지켜야 되는 믿음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면 내 딸이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내 딸이 낫고 살아나리라. 그 믿음 지켜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야이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야이로의 딸 앞에서 그 부모님과 함께 그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집에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그들이
통곡하고 울면서 마음 아파하면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말하는데 비웃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그냥 선생님 그 이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아이 앞에 가서 부모와 제자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 소녀가 일어나 걸어 다녔고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의 그 권세를 뛰어넘는 인간들에게는 두려움과 수치와 공포와 절망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죽음은 단지 잠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죽음은 거기서 끝이지만 하나님에게서는 그 죽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이 아이가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달리다 굼, 일어나라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죽음이라는 잠에서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여러분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오늘 예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순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요, 이 아이를 회복하셨을 때 여러분, 그 아이의 회복된 모습에서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라. 아이가 아픕니다. 열이 납니다. 계속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아이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서 반가운 소리는 무엇입니까? 엄마 배고파, 나 뭐 좀 먹고 싶어 라고 할 때 부모의 마음은 기쁨이 넘칩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 안에서 안위함, 그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조금 걸어서 일어날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아이를 일어나 걸어서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이 혈루증에서 치유받은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이 구원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구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이 완전히 그 근원부터 말라버린 것, 이 치유의 능력이 그 치유의 결과만을 본다면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까? 그것도 구원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곧장 넘어집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세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은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의 열매는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안심하고 가거라. 안심하고 가거라. 다른 말로 하면 평안히 가거라. 평안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증거, 구원의 열매는 평안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이 평안은 그런데 상황과 환경과 어떠한 결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이라는 것은 에이렌의 샬롬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심령의 만족과 편안한 생활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오늘 살아갈 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삶이 흔들리는 풍파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면,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하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모든 수치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질병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전인적인 치유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이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삶이 흔들리십니까? 삶 가운데서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저의 삶 가운데도 그런 고난과 그런 고민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나의 모습은 정말 연약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모든 삶의 문제들에 집중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예배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정말 그런 어떤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발 앞에 무릎 꿇고라는 찬양입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얼마 동안 이 찬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후렴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찬양 가사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는데 주님이 저의 상상력을 통해서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할 때 주님의 발을 상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났던 발 중에 하나가 박지성 선수의 발이었어요. 사진 많이 있잖아요. 그 발이 오버랩 되는데 그 발에서 못 자국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은 깨끗한 발이 아니에요. 물론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발은 영화로운 발이겠죠.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왜요? 내가 너를 위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다. 근데 얼른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높은 뜻 안성교회 예배가 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 야이로와 같지 않습니까?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 주님께서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 말씀하시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지 않으냐? 예수님은 우리 곁에 떠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